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온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김영국 목사님이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가 설교로 이렇게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우리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제자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거룩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역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완전히 잘못 배웠습니다. 간구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그냥 자기 복만 구하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많이들 안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 찬양과 간증을 나누자고 했는데요. 안 오셔서 꽤 섭섭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며 베드로의 무엇을 원하셨어요?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간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이런 고백과 간증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간증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꺼려지고 부끄럽다 하면 내 신앙엔 분명 고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보라고 해요?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점검 정도가 아니고 시험해 봐라. 그러니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동지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이 간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개똥처럼 여겼다.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한민국이 태풍 속에 있습니다. 그냥 태풍처럼 전 세계 이목도 대한민국을 향해 집중되어 있죠. 이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 안에서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이 그 태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안정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각각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율법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은 이 갈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운동회나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손들라 그러면 뭐라고 소리쳐요? 기준이라고 소리쳐요. 그럼 기준이라고 손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면 안 돼. 거기 그대로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양팔 벌려서 줄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면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분명해야 될까요? 정체가 분명해야 돼. 나의 정체감. 이 정체감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나의 말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1호 국민은 누굴까요? 대한민국 1호 국민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1호 여성은 누굴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시고요. 대통령 부인이 1호 여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레이디라고 불러요? First Lady라고 불러요. First Lady.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1호 국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너무 자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되기 때문에 뭘 만들었을까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자유 안에서도. 근데 대한민국 이번 주말에 오늘도 뭐 체포하러 간다고 뭐 그러는데요. 고구마를 한 100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고 떳떳하고 당당함을 외쳤던 사람이 가장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온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그때 왕이었던 선조가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을 불태워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왜군들이 서울의 한양에 입성했을 때요. 궁궐은 불타고 왕은 없어서 허망했다고 그래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요? 한강다리 끊어놓고 혼자 도망쳐가지고요. 도망가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직에서 독재하려다가 쫓겨나고서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하와이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길 정도로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긍심, 소망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뭐가 우선시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선시 돼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이 끝나는 날까지만 소속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속시켜 주셨을까요?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어떤 상징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건 상징이나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제자들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어떤 개념이니 상징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중국적자의 신분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말로는 공정, 상식, 법치 당당 떳떳 외쳐도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선지자는 그에게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원수에게 틈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원수에게 틈을 줬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틈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균열시키고 깨트리고 파괴하려 하는데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옆에서 우리 틈을 타 들어와서 쪼개놓고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틈타지 못하게. 건물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줄줄 새기 시작하고요. 방치하면 그 비가 흐르는 곳으로 해서 깨지고 쪼개지고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성경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간구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외쳐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넌 누군지 모르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감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올 말은 어떤 말뿐이 없어요?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사는 삶.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뇌 모든 호르몬의 작용들, 그리고 우리의 세포의 작용들이 매우 풍성하게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활력 있게 만듭니다.
활력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만 틀어봐도 막 고구마 1000개 먹는 것 같이 답답함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반응이 올까요? 우리 몸에서부터 제일 큰 반응이 올라요. 코르티솔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파고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편도체가 불안해지고 텔로미어 길이가 좁아지고 그래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 평균 수명이 1년은 줄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누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내가 병에 좀 걸려도 괜찮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할 일을 놀랍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허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보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를 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빼도 이와 같이 너희는 기도해라. 이와 같이 기도해.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너희가 들어갔어요.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굳이 주어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란 말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1차적인 이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산하면 우리 원주 사람들에게 산하면 무슨 산이 떠올라요? 치악산이 떠올라요. 유대인들에게 산하면 무슨 산이 떠오를까요? 신의 산이 떠올라요. 왜 그러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는. 너희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처럼 앵무새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 나를 정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왜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에 대한 연민, 애정, 뭐 이런 것 갖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할 때도 그냥 내가 내 얼굴을 상상하고 화장을 하지 않죠.
뭐 보면서 화장하나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객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도 아파도 직면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쁠까 봐 좋은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송곳으로 찌르듯이 한마디 해볼래? 하고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어떨까요?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돼요. 자기 형편을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죠.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뭐 당당 떳떳 공정상식 법치 외쳐도 저 벙커에 숨어 들어가서 애꿎은 공무원들, 경호원 공무원들 그냥 방패막이 삼아서 그 사람들 다 졸지에 뭐가 됐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자가 돼서 공무원 연금이 뭐고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하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너무 자기 연민에 쌓여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 가운데서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명상이 중요하고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걷는 건 운동이 아니고요. 심박수가 130에서 150 사이를 30분 이상 뛰는 심장이 쿵탁쿵탁 이렇게 뛰는 운동을 해야 그것도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뛰어보세요. 내 몸뚱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살이 얼마나 철렁거리는지, 내 관절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는지. 그 심혈관 질환들이 있잖아요. 심장막, 관상동맥 막혀가지고 그게 뛰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메타인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2025년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7장인데요. 거기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5장, 6장, 7장인데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햄버거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가운데 담겨져 있죠. 거기에는 계란이나 소고기 패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빵으로 이렇게 덮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런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운데 있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사랑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을 읽어보면 너희,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르지 말라요? 이집트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따라 살아요. 교육이나 사회화를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것에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꾸만 현혹시켜요. 암시를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소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요즘 60대들 사이에서는 성형외과에서 뭐가 유행일까요? 안면 거상술이 유행이에요. 얼굴 살을 이렇게 늘어진 걸 잘라가지고 꿈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옛날엔 땡겼는데 요즘 어때요? 잘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졌을까요? 계속 보톡스 집어넣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이런 시술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고 이래야 아름다운 거야. 이제 60대도 팽팽하게 30대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광고할까요? 인구가 주니까요. 그 전에 주요 소비자였던 20, 30대가 줄어드니까 계속 이제 그 위로 올라가신 분들 계속 하라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개미지옥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따르지 말라. 대표적인 게 이집트와 가나안이에요. 이집트와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신은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요. 그래서 그 바로는 라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 있는 것이, 결합해 있는 것이 이집트의 풍속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 그런가 하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일까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의 부인인 아세라.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풍요를 준다. 그러니 이것은 풍요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뭐랑 붙었어요? 경제랑 붙었어요. 종교가 정치랑 붙기도 하고 종교랑 경제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죠.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국기도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아멘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하는 건 뭐랑 뭐가 붙었어요? 정치랑 종교가 붙었어요. 이건 뭘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취시없어서 하면서 돈 하면 뭐랑 뭐가 붙은 거예요? 경제와 종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 그래서 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작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죠.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신을 만족시킴으로써,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화를 면하고 그 복을 받고 번성한다는 것. 이것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런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40일 금식 기도한다. 왜 40일 금식 기도해요? 며칠씩 금식 기도한다. 내가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면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근데 성경에서의 금식은 그런 의도로 금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 내 안에서 벌면 뭐 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핵심 내용 가운데는 결국 누가 중심이 될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돼. 그래서 종교가 정치랑 결탁해가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 돼. 경제랑 결탁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유익을 얻으면 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번영하려고 하고 또 기쁨을 누리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통치권 수긍하고 국가가 자기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종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이 이집트와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고 얻었다 하여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저기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막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반만 갔어요. 반만 가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100배. 100배 좋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샀는데 1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00배가 되면 100만 원이고. 근데 10,000원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100배가 되면 어때요? 100만 원이 100배면 얼마일까요?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애굽에 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근데 얻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비 걸어요. 야, 너 우물 판 거 이거 원래 내가 팔라고 했는데 왜 네가 팠어? 아, 뺏기니까 또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냥 치사하다 가다가 딴 데서 우물 파고 4번이나 우물 파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부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신 것,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지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그러니 받아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어머니가 팔순잔치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크게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수도 불러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또 한쪽에서 손수건 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죽은 네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런다.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면 정말 누리지 못합니다. 한없이 다오다오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읽어보면
율법들이 나오죠.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장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뒷부분은 백성이 절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근데 가운데 18장에서 20장까지 읽어보면 좀 더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근친 상간에 대한 얘기들, 남자들 간의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동물과의 그런 얘기들, 성적인 얘기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 사슬에 묶어놓기 위해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추하죠. 그래서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 요즘은 개도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개를 보면 훨씬 낫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러니 구약의 레위기 율법들은 인간다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 정체성을 지키기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성경 읽고 막 그것만이 영적인 삶이 아니고요. 나의 물질, 정신, 감정, 의지, 관계가 하나로 통합된 삶이에요. 그래서 난 열심히 성경을 읽고서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살고 그건 통합된 삶일까요? 완전히 분열된 삶이죠. 그 정신분열증 와요. 그렇게 살면. 조현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밥 먹고 나가가지고 남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영적인 삶은 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합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나는 거예요. 이 삶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서는 분연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영적인 삶, 그것이 통합되어서 일관되게 나의 말로서도 나의 행위로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도 돈 쓰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모든 취미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통합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면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저도 한 방언 했거든요. 저희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냥 새벽 기도 와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기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오래 앉아 있나. 그러니 또 담임 목사가 또 먼저 기어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와랄랄랄라 그러면 소리도 얼마나 커요. 또 제가 이 방언 기도를 감정을 몇 번 받았는데 방언이 유창하고 그리고 방언이 깊이 있고 뭐 그렇게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솔한 한마디,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근데 영적인 삶은요, 통합된 삶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세상과의 관계까지.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동권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의 여배우 탕웨이가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상을 받았는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상을 받았어요. 헤어질 결심을 보면 이 여주인공이 뭐 안 보신 분들 죄송한데 제가 스포하는데요. 이 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 빠진 바다 모래사장에다가요,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잠겨요. 모래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으니 뭐도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죠. 흔적도 없죠. 이게 뭐예요? 헤어질 결심이에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어야 되는구나. 찬송도 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도 바울은 이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거든요. 내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정체성을 그 십자가의 그 스티그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우리 윤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암시, 세상이 주는 광고, 세뇌들,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기웃거릴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통합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여행만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행 유튜버들이죠. 그냥 우리는 갈 수 없는 곳도 가요. 저 인도에 가가지고 최하층민들이 타고 다니는 가장 싼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녀요. 보긴 맞죠. 우린 절대 못합니다. 거기 인도에서 파는 음식들 막 맛있다고 막 쩝쩝거리면서 먹고 쥐고기도 먹고 별고기를 다 먹는데요. 우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라가지고 위아래로 그냥 난리 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괜찮구나.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집에 살림살이가 숟가락, 밥그릇, 냄비 3개예요. 심지어는 비누 샴푸도 안 쓰더라고요. 그냥 물로 씻어요. 그래도 잘만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세상이 자본주의가 말하는 너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오히려 더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불이라는 단어에서 났거든요. 이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잡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정말 잡스러운 잡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대단하게 나왔지만 결국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6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완전히 잡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가 특별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8장 2절 4절을 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또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통해 깨달은 건 뭘까요? 거룩한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 짜증. 그러니 대한민국 이 상황도 지금 누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나를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